9월 25일 금요일 새날이 됐습니다. 우리 첫 시간을 마음을 모아서 주께 향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만나시고 온종일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물처럼 주어진 하루 기쁨 그리고 감사로 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것이 양식되어 온 하루 우리 그 힘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며, 주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은 약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4년째 그리고 5년째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6장 초반에 보면 그는 4년쯤 됐을 때, 즉위하고 4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에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투옥의 상황에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에 남겨 그것을 기록된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왕의 귀에 들어가도록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러다가 바룩이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바룩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깨우치며 회개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고관들의 귀에 들어갔고, 고관들도 바룩이 전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서 이 이야기는 왕이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왕에게 바룩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서기관의 방에다가 기록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전하니 왕이 한번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던 서기관의 방에 있는 그것을, 기록물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놀랍게도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지고 기록된 말씀, 그 두루마리를 날카로운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관들이 말렸습니다. 신하들이 자제를 촉구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행적과 다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요시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회하며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참회하면서 옷을 찢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왕이 옷을 찢지도 않았다,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아예 예레미야를 잡아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땔감용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면 22절에는 9월이라 그랬는데 9월을 이스라엘 음력이기에 양력으로 바꾸면 약 12월쯤 됩니다. 추운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로의 땔감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여호야김, 그는 백성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36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바로 이때입니다. 5년 9월, 추워서 땔감으로 쓰였던 바로 그 계절에 같은 날 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금식하고 통회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백성은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면서 금식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도리어 그것을 땔감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연민도 있습니다. 그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이스라엘 북쪽 남쪽 다 합쳐서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계열이었습니다. 다윗의 뜻을 쫓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왕으로 여겨주셨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투에 의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
그토록 잘 믿었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 애굽의 학정에서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망케 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트라우마가 그를 철저한 이기적인 자요, 현실주의자요, 눈앞의 것만 믿는 자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해 보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애굽이 커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대정치관, 정치적 변화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보면 그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치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BC 604년, 그때부터 약 한 3년 정도에 걸친 칼게미시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합니다. 그때 그는 친바벨론주의로 돌아섭니다. 바벨론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심 마음으로는 애굽이 커 보였지만 바벨론으로 향합니다. 그랬는데 불과 그 전쟁이 끝난 1년 후에 BC 601년에 애굽이 바벨론을 또 격파시킵니다. 그때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친바벨론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604년에 바치기 시작했던 바벨론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괘씸해서 다시 힘을 모아 바벨론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 팔레스틴을 지나가며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맙니다. 이때 애굽의 원조를 기다리던 여호야김은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조공을 끊어버린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던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앞으로 여호야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체는 버림받을 것이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닥치는데 결국 죽어서도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애굽과의 문제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기다리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체가 그저 땅 위에 나뒹굴게 된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자손 또한 다윗의 위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호야김의 다음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불과 3개월 동안만 즉위하고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이 여호야김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삶의 신념을 세우게 됩니다. 현실을 따라간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지역에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니느웨 성에 선포된 40일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순간 이방인조차도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낌이 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을 가슴을 찢으며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때에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듣기 싫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약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참된 금식이 무엇입니까? 참된 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금식은 다이어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금식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삶을 사는 건,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내는 금식 기간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거하며 금식할 때에 그 금식은 옳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어도, 거북한 말씀이어도, 힘에 겨운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의 논리와 그 세상의 규칙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향방을 세상의 힘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파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것으로 안위를 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여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우리 아닙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남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 주여 부끄럽사오니 지워주시고 온전하게 회개케 해주셔서 내게 주신 말씀 버거워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알고 그래서 심령이 날마다 주와 함께 새로워지며 주의 말씀과 더불어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뜻이 기도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지는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이 팬데믹 상황 잘 이겨내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번영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